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가 하는 것 같고 선교단체가 하는 것 같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교를 완성하실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에 선교사가, 선교단체가, 교회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영혼 구원 사역으로서 선교가 진행이 되고, 또 한편은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녁은 교회 개척 사역으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회 개척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영혼 구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땅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독교 후속 교육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또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한 이 선교 거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 하늘담원교회가 지산동에 세워질 때에 이 지산 법물 두산동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선교 거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부활성천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가톨릭은 베드로, 인간 베드로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그걸 반석으로 기초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선교할 때에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개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이 4단계를 거쳐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척자 단계, 두 번째로는 부형의 단계, 세 번째는 동역자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이양 단계, 이렇게 1, 2, 3, 4단계를 거쳐서 선교지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척자 단계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개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데서 교회를 세우는 단계. 두 번째로는 부형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양육하듯이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긴 다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교회 세우기도 힘들지만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가르쳐야 합니다.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목사가 뭘 하는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마치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엄마 아빠가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모든 걸 다 가르치듯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일일이 자세히 가르치는 단계를 부형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단계가 2단계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좀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늦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다 그럴까요? 이제 좀 크게 되면은 이제 독력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집에서 이제 엄마가 딸을 낳아서 키워보게 되면은 어릴 때는 다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다 하지만은 이제 한 여고생이나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는 내 딸이면서도 엄마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논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은 자식이지만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 힘을 보태서 같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서 가게 살림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동력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5년, 10년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이제 현지인들이 좀 성장을 해서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와 파트너십, 이제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가르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현지인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선교사는 뒤로 빠져야 합니다.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하면은 그 교회를 현지인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선교사는 뒤로 조용히 빠져서 지켜보다가 교회 없는 데 가서 또 새로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이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이런 모습이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많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는 오직 말씀 선포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프로젝트나 많은 재물이나 학식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개척과 성장의 핵심은 현지 지도자 양성입니다. 교회란 뭐냐 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면은 제자 양육과 현지인 지도자 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마치
군대로 말하면은 장교와 같아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 소대나 중대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듯이 목회자는 이제 충분한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멍청하면은 부대원들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가, 이 현지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도울 때에 우리 하늘담원교회는 무엇보다도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지도자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세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현지인 지도자를 격려하고 또 충분하게 훈련을 받아서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현지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교회는 현지인을 위한 교회 개척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초점은 선교사가 아닌 현지 주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부룬디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지었지만은 그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아프리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당 이름을 지을 때도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걸 잘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걸 잊어버리고 모교회를 자꾸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 부룬디 나비기나 마을에 예배당을 세울 때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나비기나 하늘 담은 교회, 이렇게 교회 간판을 걸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예요. 그건 바람직하지를 않아요. 선교지에 나가보면은 그런 교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름을, 그래서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만족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현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파송한 모교회가 아니라 거기 있는 그 현지 교회, 현지 교인, 현지 마을 사람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하고 후원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대로 된 선교지 개척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지 교회를 도울 때에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잘 도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한 개의 예배당을 건축했고 지금 2개의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29일 날 부룬디 나비기나 예배당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예배가 잘 드려지고 밤에도 동네 어린이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당에 유일하게 전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 전기불 아래 모여서 성경책 읽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마을 주민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당 짓는 일에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의논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저 아프리카 부룬디 기항가 마을에 또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5월에 르완다, 부룬디 옆에 있는 나라가 르완다인데요, 기춘비 장로교회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또 소식을 전해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교지 교회가 든든하게 건축되고 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곳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이 밝은 전등불 아래 모여서 함께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한 다음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